오늘은 공과 1월 11일 두 번째 공과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날씨는 아직도 좀 이제 1월 둘째 주고 하다 보니 춥고 한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공과 지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 자리에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중환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평강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이 속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 꿈은 잘 성취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덕담 1월 첫째 주에도 1월 4일에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기도는 맡은 이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주신 말씀으로 29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29장 1절로 8절 말씀을 잠시 살펴봤더니 요걸 살펴보시고 이제 9절을 들어가시면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29장 1절에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엘이여 이러면 처음 듣는 말이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려면 전체적 문장으로 볼 때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라는 것, 다윗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에서는 아루엘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70인역이나 마수라에서는 이거를 도시, 도성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굼에서는 이거를 제단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리엘이라는 거는 성경 우리 성소공회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칭하고요. 2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좀 더 강조를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아리엘은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아리엘은 그게 그냥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갖추고 있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대라는 게 이제 대를 올려서 이렇게 망루를 만들어서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부수겠다, 성을 포위하겠다. 실제적으로 주전 598년, 그냥 뭐 주전 600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78년 이렇게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때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슬프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뭔가 성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실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니까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놀라고 놀라다, 이건 놀라고 놀라라,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언어의 표현이 있지만 당시 히브리 말로는 이게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놀라고 또 놀라라, 놀라고 또 더욱 놀랄 것이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맹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됐다라는 건 볼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감기셨음이니, 이러니까 너희의 영이 깊이 잠들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래라, 너희는 맹인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깊이 잠들어 버릴 것이야. 이 두 가지 내용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모든 모습이 이렇게 깊은 흑암의 세계로 빠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이다. 봉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일기장에 보면 거기 일기장에 이렇게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일기장? 이렇게 일기장을 딱 해놓으면 여기 이제 자물쇠가 있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이어리 이런 거를 뭐 패드 내지는 탭이나 이런 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썼죠. 그리고 그걸 누가 볼까봐 그걸 잠그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주질 않고 봉한 책처럼 이렇게 딱 잠궈버리겠다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를 아는 사람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좀 읽어라. 어떤 사람한테 이걸 주면서, 교재를 주면서 야 이거 읽어봐라. 그런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워드 작업을 한다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무슨 작성을 했는데 거기 암호를 걸어놔요. 그러면 그 암호를 풀기 전에는 그 문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지만 이게 암호에 걸렸다, 봉해졌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또 가져갑니다. 야,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좀 알 수 있겠냐 청했더니, 읽어봐라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아예 이 사람은 글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가져가도 안 되고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가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똑똑한 사람한테 가져가도 안 되고 똑똑하지 못한 좀 미련한 사람한테 가져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외워야 될 거, 여러 가지 아는 이야기, 여러 가지를 가지고는 자신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을 경건하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은 경건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뭘 했냐면 입술로만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입 바른 말. 그런 거 있죠.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인사치레만 하시는 분,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표현하잖아요.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담지 않은 것.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십니다.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뭘 해라, 말하라 이런 거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적 환경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1단원의 그 주제, 단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그렇게 기이할까? 뭐가 그렇게 놀라울까? 뭐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까? 봤더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니까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여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10절 말씀에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지 않으므로 깊이 잠들면서 그들이 잠들어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9절은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한 게 아니고 독주로 인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할 때는 그들이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백성, 민족, 여러 사람들, 모든 어떤 일반적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선지자와 선견자, 물론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약간의 뉘앙스를 달리한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선견자들은 뭐 성서 해석자들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지만요. 뒤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4절 말씀과 연결하자면 명철, 총명이 있는 사람. 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면 선견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올 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말씀 14절 말씀은 이 백성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알겠냐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저들이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도 가리워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봉인되어서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줘도 그 읽을 수 없다 그러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가리우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제사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향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저 사람들의 계명에 의해서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과 이제 제목으로 가시면 애태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애태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애간장이 녹으시는 거죠. 애간장이. 하나님이 애간장이 녹으셔요. 왜 그러냐? 우리 말씀 나누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베이직하고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 하나님은 no,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율법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 13절 말씀,
거기에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실까요? 첫째, 우리가 영적 시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로 10절에 좀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 됩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마저도 영적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선견자에게 해당하는 어떤 정치적인 수도 있고 학자들일 수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물질적 세상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 성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계시가 있어도 그것이 봉해졌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좀 읽어봐라 해도 그들은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신기한 건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때가 오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그걸 레마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냐?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좋은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조금 더디 갈 수는 있어도 읽다 보면 밑에 주석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뭐하다 하면서 주일날 겨우 성경책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안 보면서도 성경책을 모르면서도 아예 성경과 관심 없이 살면서도 직분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2019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속에서는 교재에서는 마음의 원한 없이 입술로만 경배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의 그냥 의미를 좀 더 살리시면 입술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없는 고백, 영혼 없는 고백, 영혼 없는 말들, 영혼이 없는 인사치레 다 필요 없다는, 정말 내용을 담아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했는지 마음과 의지 없이 단지 말로만 했던 것에 대해서 립 서비스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교회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나님께 왔지만 끝나고 뭐 해야 되는지 이거에 프로그램에 잔뜩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한번 보시고요. 중보기도는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루 5분 이상 기도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또 그대로 말씀 전하면서 성도분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분씩이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속회를 위해서,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제목을 빼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하시고, 또는 우리 하여튼 속도원들 중에 정말 기념비적인 찬양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같이 찬양하면서 왜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지, 왜 그 찬양에 의미가 있는지 한 번씩 또 확인해 보시면 또 그 나눔 자체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재에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공과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속자님들과 속도원들, 그리고 리더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